안녕하세요. 마지막 논쟁인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께 지적을 받는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는 적대적인 말 때문입니다. 불손한 말을 했다는 단어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여호와를 끝까지 대적하는 완고한 태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14절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오직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섬김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축복도 유익도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섬김에 대한 태도는 돌아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쓸데없다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쓸데없다 하는 단어는 황량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태도는 쓸데없다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체가 없는 우상이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거짓된 존재임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슬픈 사람들처럼 이란 표현은 재투성이의 상태, 잿빛으로 물든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침울한 표정으로 다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신의 관심을 끄는 비결 가운데 하나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육신을 학대하고 슬픈 표정으로 다니는 방법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모습으로 예배드릴 경우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살피는 여호와께서는 그런 위선과 거짓됨을 인해 그들을 배척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 표현은 그들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15절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일종의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안하무인격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할 때 악하는 분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번성한다는 원어는 건물을 짓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서 확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대로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속적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화를 입지 않는다는 표현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손으로 붙잡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미끄러지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판을 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이같이 악한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의 말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이것은 원어로 그분은 귀를 곤두세우시고 경청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의 삶 전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신앙적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존중한다는 단어는 여러 종류의 시를 아주 정교하게 엮거나 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인격과 성품과 행사에 대해 깊이 정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기억의 두루마리 기념책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눈 말을 결코 잊지 않고 기록하신 책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책을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이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는 매우 소중한 것을 금고에 넣어두고 금고를 잠그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됐습니다. 내가 행동할 그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구현될 날을 뜻합니다. 아낀다는 단어는 어원상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할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자신을 진실하게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생명을 보존케 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18절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구별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별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십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말 속에, 습관처럼 하는 말 속에 불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불평,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변화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말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